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에 일어났던 일인 걸로 저희가 기억해요.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소위 딥페이크, 그러니까 영상에 아는 지인의 얼굴을 이제 합성하는, 뭐 사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게 되게 정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범죄에 사용됐다 그래가지고 한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구분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어디 동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어, 대통령들, 전 대통령 이번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뭐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뭐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뭐 이런 장면들이 영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가능해? 어,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게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AI를 구현한 영상이에요. 근데 그 괜히 묘한 감정, 좀 뭐랄까, 서로 막 정치할 때는 막 서로 싸우고 막 뜯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같이 먹고 웃으면서 하는 장면을 보니까, 야, 이거 참 좀 희한하기도 하면서도 재밌기도 하면서도 또 감동받기도 하면서도 또 무서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얼굴을 도용해요, 얼굴을. 근데 얼굴만이 아니라 이제는 목소리도 복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상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피해자인지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이 이 그 범죄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진짜 같기 때문에.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형편없는 가짜. 우리가 봐도 저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금방 들켜요. 그리고 걸러진단 말입니다.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교한 가짜, 정교한 가짜는 달라요. 여러분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백, 여러분 선물한 거 있잖아요. 정교한 가짜. 여러분들 남편한테 선물했잖아요. 시계. 정교한 가짜.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 이 시리얼 번호도 다 맞고. 근데 그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파괴력이 너무 커요. 위험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세상만의 이야기가 전 분명히 아니다 싶어요.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의 문제도 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양궁 여러분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쏘면 10점, 못해도 9점, 실수하면 8점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세계 1등 뭐 2등 뭐 이렇게 항상 높은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맞출 때는 10점 맞으면 좋죠. 9점 맞아도 뭐 그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8점 맞으면 에이 뭐 이러지만 9점 정도 맞으면 높은 점수잖아요. 여러분 한번 쏴보시면 그거 생각보다 무겁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거 한번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이러는데 이 10점, 9점 이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10점 맞으면 좋지만 9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8점도 괜찮아.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근데 문제는 이게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 스위스 전승에 나오는 윌리엄 텔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 아들 머리 위에 사과 놓고 쏘는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 실제적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사과를 맞춰야 되는 게 10점이라고 생각하면 9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8점 맞으면 어떻게 될까? 뭐 팔에 맞거나 이마에 맞거나 이게요. 생명에 관해서는요. 이게 9점, 8점, 7점 이게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10점. 아니면 안 맞는 게 훨씬 낫지. 무조건 10점을 맞춰야만 그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신앙과 교묘하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10점도 괜찮고 9점도 괜찮고 8점도 괜찮고 뭐 좀 못 쏘면 뭐 7점, 6점 괜찮아. 그래서 뭐 이게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이건 올림픽 얘기고요. 성도들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아요. 이곳에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한번 참여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도는 무조건 10점 만점에 몇 점 맞아야 돼요? 10점을 만점,
10점을 맞아야 돼요. 이건 생과 사의 문제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비스무리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구원 받은 삶을 살아야지. 비스무리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0점짜리 신앙인이 차라리 날 수 있어. 그냥 부담 확 나타나잖아. 저 사람 아니구나. 이게 나타나는데 9점, 8점, 9.7, 8.5 이게 문제란 말이지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게 접근하고 또 사람들은 그가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여기고 따르고 뭐 그 사람 말에 영향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일 수 있거든. 이 사람은 좀 합리적이야. 오늘 교회 안 나와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저 어디 여행 가십시다. 이러고 갔다가 왔다가 뭐 괜찮아요. 뭐 이거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리더고 저는 이곳에서 리더고, 그렇죠? 이 리더십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출 때 100점 만점에 100점,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라 9.5, 9.8, 8.5, 8점 이런 점수를 맞을 때 우리를 따라오는 그 뒤에 성도들, 공동체들에게 큰 위험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시온에서 여기 다 예배드리는 장소거든요. 시온과 사마리아 산,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한 자가 꼭 마음이 든든한 자죠. 예배드렸다고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리더십들, 지도자들이여 너희는 화 있을지로다. 왜 화가 있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해요. 진실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도 나눠요. 봉사도 하고요. 성도로 보이기 합당한 자. 예전에 그 청년부를 섬길 때 그 안에 신천지들이 그땐 꽤 유행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신천지들인데 전혀 신천지인지 모르겠더라고. 리더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정말 누구보다도 남보다도 뭐 다른 신앙인들보다도 정말 절실히 기도하더라고요. 얘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공부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 공부방 이런 데 다니더라고. 그 시간에는 못 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에 해당되는 친구였어요. 나중에 그 친구를 신문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리더도 빨리 됐죠, 그런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 말하는 게 그래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고. 목사님이 이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진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강론하고 말씀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이단이 더 무서워요. 근데 더 신앙인 같아요. 그쵸? 99% 아니 99.99% 신앙인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소위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신앙인인 것처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그 파급력은 너무나 크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 보면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대답하면서도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출석률이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니까요. 교인이지만 제자는 아닌, 그렇죠?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믿음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의 삶의 질서만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9점짜리 성도, 9.8점짜리 성도들이 많다 이 말이다. 그게 현실이 현실. 그뿐 아니라 겉은 정말 신앙인처럼 보여요. 정말 예배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많이, 리많이.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우상이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품고 있으면 그건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떤 나의 부귀를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유익도 챙기고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기.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 영광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짧은 시간에도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우리가 봤는데 빌립보서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자기 고백이 지금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자기 이력서를 등장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은 그 다음 본문이지만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어떤 이력서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누가 누구를 소개하는 본문이라고요? 자기가 자기 내용을 써서 이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력서.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이 정도의 완벽한 스펙이 과연 있었을까? 지금 뭐 우리 말하면 서울대에 뭐 법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 명문 지파였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말하자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열심으로 하면 교회를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 있으니까 유대교에서는 가장 우두머리 아닙니까? 살신 성인이니까 자기의 생명을 들어서 그 일을 했으니까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이래. 10점. 아니 10점 이상, 그 이상의 등급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조금 바꿔요. 반전이 생깁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물질이 가치가 좀 낮아졌어, 평가 금액이 좀 낮아졌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해가 됐다, 손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8절은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해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전에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해로 여겼다. 두 번째는요,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럼 바울의 이력서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고, 이것도 자랑할 일인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그때 이 아이를 할례,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 읽어보니까 이거 저와 같은데, 이거 태어나니 아버님 목사셨고 뭐 어디 저 장신 신학교 나왔고 어디 나왔고 뭐 이렇잖아. 이거 정말 대단한 나름의 그야말로 그냥 성골 중에 성골, 귀족 중에 귀족, 신앙인 중에 신앙인인데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걸 다 해로 여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두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먼저 배설물을 얘기하면 이 원어로는 스키발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러 문안을 찾아보면요 매우 강렬한 경멸의 표현이라 그래요. 경멸하는 표현, 오물, 쓰레기,
인분, 이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우아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 점심 먹기 전에 좀 냄새나는 단어. 인분. 다른 말로 그거. 이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이런 말,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바울은요, 이 단어를 그냥 어느 순간에 가볍게 쓴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선택했어.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시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달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버무리지도 않았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스도 앞에서는 오물이다. 다 필요 없다. 다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다음으로는 해라 그러잖아요. 해로 여겼다. 이 해는요, 어떤 단어냐면 상업적, 법적 손실을 뜻하는 표현. 이게 바로 해를 입었다 이 말이거든요. 소송에서 지거나 배가 침몰하거나 재산을 잃었을 때 내가 해를 입었다. 모든 것이 다 손실된 다음에 쓸모없는 것만 내 안에 남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재무제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쓰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내가 이익이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부채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유익이 이제 나에게는 손실이 되었구나. 왜입니까? 유익은 유익이고 얻은 건 얻은 거고 내가 한 것도 아니라 부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잘하는데 이게 왜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거냐? 왜 배설물이 되는 거냐?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모든 나의 스펙이 그리스도를 가리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우더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 내 스펙을 바라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모든 업적을 바라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일을 칭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기의 스펙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 유익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가치보다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배설물이 되는 것이다. 해가 되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셔야만 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점짜리 신앙은요, 여전히 내 안에 나만 살아남아요. 나쁜 것이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들, 내가 보기에 가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 이게 바로 9점짜리 신앙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신명기 5장 8절에는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우상의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말하는 그러한 이단, 그 자매는요, 저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예배자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다니까요. 누가 볼 때는 10점짜리 같지만, 누가 볼 때는 9점짜리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우상과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우상을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를 다 같이 끌고 가고자 하는 욕심이 그 내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양다리 신앙, 이게 바로 9점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 잘 아실 거예요. 다윗과 대립각을 가졌던 사울 왕, 이 사울 왕도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아니,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릴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했어요. 다만 다 진멸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거의 진멸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거기엔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값진 거, 부족한 거, 뭐 멋있게 보이는 거, 그리고 돈이 좀 나가는 거, 이것들은 남겨놨다가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요. 아이들 곳간에 가둬놨다가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다 진멸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진멸하고 남는 것을 취했다. 10점의 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9점의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예배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뭐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까? 순종의 가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울은 분명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이 앞섰던 거예요. 결과는 분명해요. 결과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울도 대단한 왕이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점의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9점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의 다 드렸지만 다 드린 건 아니잖아. 거의 다 순종했지만 100% 순종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를 우리는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거. 그건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만 아는 그거. 이걸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점을 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99% 대속은 없어요. 100% 대속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절반만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100%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더 추가할 것이 없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점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으면 나도 역시 그분을 본받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100%를 주셨기 때문에 100%의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알고자 하여라는 이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단순히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정보와 나와 일치, 예수님과 나와 일치, 주님과 진정한 연합, 이런 일이 생길 때 자동으로 내 스스로가 재평가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단해서 모든 것을 난 배설물로 여겨. 내가 갖고 있는 스펙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쫓을 거야. 라고 나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외침이었어요. 외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펙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난 이런 대학 나왔고 어디 나왔고 여러분 이 말 쓰기에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지럽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 한마디도 하기 어렵잖아요. 전 그렇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목사셨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고 지금 이곳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이거 하나하나 누군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창피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잘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쓰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에 있음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알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말을 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까? 다시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재조정되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얻었으니 나머지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이 능력이 경험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 이곳에서 예배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철학 교수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철학 얘기할 때마다 틀리게 적용을 하셔. 그 말은 그 말이 아닌데 내가 언젠가 알려주고 싶어. 가끔 여러분 이 안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이 말씀을 좀 잘못 적용하시는 것 같아. 그거는 고현상이 아니라 이현상인데 내가 저거의 전문가인데 목사님 잘못 얘기하고 계셔. 그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 예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 100%를 줬어.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줬어. 너도 100%의 인생을 살아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화가 뭐 잘못됐고 그게 뭐가 문제고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이건 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이거 평가하자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100%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100%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100%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금값이 올라서 여러분 집에 순금 많죠? 바 같은 거 있잖아요. 주머니 막 뒤에 하나 꽂고 다니시잖아요. 뭐 위급할 때 하나 이거 하려고 바 있죠? 바 있잖아요. 다 목에도 바 이렇게 걸고 다니고 이렇게 있잖아. 그거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99점 99999999999999999 비둘기야 뭐야? 100%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린 뭘로 불러요? 순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순금이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 순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정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순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순금처럼 나아오리라.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서야, 주님께서 나와 내 마음에 흡족하게 채우시고 나서야 나는 100%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에 100%를 주셨다는 거, 10점 만점을 주셨다는 거, 우리의 삶이 9점 정도 돼서 괜찮다, 8점 정도 돼서 그래 이해한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